자, 여러분 이제 이 책 다 가져오셨죠? 네, 가져오셨는데 오늘 좀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책을 그냥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 게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하시는데 교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나도 교재 없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없이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한 것만이라도 내가 해서 이 제자 훈련을 사역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제자 삼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목원들을 그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쳤어요. 혹시 유레카라고 뭔지 아세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부력의 원리 발견하고서 외친 게 유레카예요. I found it.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사용하시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훈련하는 교재가 이 책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이 뭐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각 부분별로 제가 뽑아서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제목. 제목이 뭐죠? 초대교회에서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퀘스천 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기독교 초대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그에 앞서 모든 교회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모든 교회는 마땅히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 여기 가로는 넘고요, 전에 존재하고 활동했던 교회를 일컫는 말이지만 학자에 따라 초대교회의 시대 구분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직제자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 즉 사도시대의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 구분이 어디까지냐? 학자에 따라서는 그 590년까지도 봐요. 근데 저는 언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12 제자 있죠, 사도 있죠. 그들이 사역하던 시대. 마지막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만 순교 안 했죠. 제가 그거 왜 그랬다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기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 가운데 순교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요한의 시대가 AD 100년까지를 보기 때문에 바로 이 AD 예수님 때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까지 요때에 사역하던 것을 본받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왜 본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말 바꾸기 게임 해봤어요? 말 전달하기 게임. 이제 맨 처음에 사람이 말을 듣고 전달하면 뒤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가 뭐냐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본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부산교회는 어떻든 간에 부산영역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초대교회를 많이 본받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교회는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모델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기세요. 2번.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혹자는 성령 충만을, 혹자는 사랑의 교제를, 혹자는 능력 전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교재 안 가져왔어요? 네? 아니 안 가져오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절반 이상이 안 가져오셨네. 어쩌나? 이 그때 다 나눠줬죠? 근데 학생이 훈련기사를 안 가져왔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둘이 같이 보세요. 네,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이게 좀 교제 없으면 안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해요. 네? 근데 이 본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소유 공동체예요. 무소유 공동체라는 건 뭐냐?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공동체는 초대교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주장은 달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무소유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공산주의가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것을 본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는다고 할 때 공통점이 뭐라고요? 무소유 공동체. 자, 3번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큰 바퀴를 통하여 무소유 공동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공통점이 뭐라 그랬다고요? 무소유 공동체. 근데 하나님이 그 무소유 공동체를 뭐를 통해서 흩어버렸다고요? 큰 바퀴를 통해서. 자, 읽으세요. 성경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는 큰 박해였기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큰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동체가 뭐라고요? 무소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큰 박해를 통해서 일부러 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소유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소유 공동체, 야 이거 엄청난 공동체다, 이거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본받아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4번.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하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지역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자마자 예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소유 공동체를 이 큰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렸을 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냐?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왜 그랬냐는 거죠. 그것은 큰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큰 박해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미션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선적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다음 5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로 흩어지는 상황에 놓였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평신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각각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와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에 집중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박해로 우리나라에 전쟁을 허락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피난 갈 것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교회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 자, 잘 들으세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뭐죠? 근데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 사역형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교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말한다고요?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없는 예배, 전도 없는 성경 공부, 전도 없는 기도, 전도 없는 찬양,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흩으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했다? 그들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우선적인 사명이 전도임을 깨달았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이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연락이 왔냐? 자기 교인들 중에 자꾸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강조하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자꾸만 전도하라고 잠깐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젊은 사람 둘이서 이거로 훈련받다가 여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목적이 전도구나. 그래서 목사님 계속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영락교회가 이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예요. 전 여태까지 봤지만 이렇게 많은 전도대가 있고 전도되는 교회는 못 봤어요. 대단한 교회죠. 근데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잠깐만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잠깐 강조하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꿍시렁대면 안 되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원망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도하자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길 드는 사람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야 되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끔 교회 전도하라면 우리 교회 뭐 전도밖에 없나? 그럼 교회가 전도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전도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 교회가 99가지를 잘해도 전도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내과 의사가
하버드 나왔어요. 얼굴 잘생겼어요. 인격이 훌륭해. 근데 수술을 하면 100% 죽어. 근데 지방대에 나왔는데 생긴 것도 생기긴 뭐 나처럼 못생기고 그랬는데 수술을 하면 100% 성공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전도가 안 되면 그건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많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꽂혀야 돼. 지금 교회는 전도가 생명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걸 우선시했는데 나 아니다. 나 이제 전도에 미치겠다. 이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럼 여러분 이번 4월 23일, 30일 날 두 번 있는 이 전도 집회 여러분 목표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기도 순서 다 있잖아요. 여기 기도 있어. 3,000명 해가지고 뭐 1,000명 해다 500명 정착시킨다고 기도 돼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치지 않고 일이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에 딱 깨닫고 목숨 거는 걸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 참석자들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라는 걸 깨닫고 전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6번째 시작. 전도는 교회가 담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기에 이보다 앞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전도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복음 전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네,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평신들이 다 계시지만 전도는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놨을 때 사도는 어디서 전도했어요? 성경을 안 보시나 봐. 아니 사도들은 어디서 전도했어요? 에? 집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평신도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 그러니까 전도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목사가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합니까? 제가 개척하고서 전도하러 나갔더니 그 서강교회라고 하는 이번에 갔더니 여기 영도중앙교회 박운성 목사라고 알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 부흥회로 오더라고. 근데 거기 여전도 회장이 맨발 벗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다 나오셨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전도를 다 나오셨냐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는 주장이 뭐냐면 전도는 평신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특별히 목사님은 이 전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평신도들이 전도하니까 초대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세요. 그 다음 7번째,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복음을 전하지만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대로 다니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했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바로 날마다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들이 전도만 안 하고 가르쳤던 것은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보고서 똑같이 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무엇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가르치시도록 이렇게 내가 교재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보다 쉽게 평신도들이 가서 누구를 가르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답이 다 있잖아요.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답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주면 되는데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고. 예. 자, 그 다음 8번째,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므로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사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대교회처럼 사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사역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초대교회가 모델교회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백날 무엇을 잘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겠죠? 따라서 하세요. 전도보다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자꾸만 얘기할 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가?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자, 초대교회가 날마다 가르치고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자, 초대교회가 날마다 가르치고 전한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계속 전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저번에 훈련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D3가 세 가지 훈련 방법이 있는데 반복, 집중, 시연이라 그랬어요. 이 집중이 뭐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전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도록 하도록 만든 게 뭐라 그랬죠? 일권의 일가라고 하는 분이 있네.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일권의 일가예요.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일권의 일과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3분 복음 스피를 자꾸만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모델교회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일권의 일과.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도록 만든 게 뭐다? 3분 복음수업이지.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초대교회를 복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말하고 있고, 지금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자, 1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시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죠? 돈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구원자죠. 그럼 예수가 여러분을 어디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 구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할 수 없겠죠. 가르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냐고요? 어떻게? 아니, 여기 주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묻는 거를 다르게 물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뭘 믿어야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죠?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자를 훈련을 많이 시켰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자꾸만 이거를 온전히 못 믿고 자기가 뭘 착한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자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잠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모든 게 다 기초가 중요한 건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그걸 믿는 게 고백하는 게 신앙의 기초인데 이게 흔들리면 그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여러분은 다 고백하셨죠? 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고백하게 됐다고요? 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자, 그 다음 2번. 요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노트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는 한 사람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 많지만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예수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 예수입니까? 네. 후자죠? 네. 아멘? 근데 놀랍게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교회의 경력과 직분 때문에.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뜻대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님은 교회에서 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분쟁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라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무엇이며? 자,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제목을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란 뜻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예수가 뭐냐고 물어봤지 예수가 무슨 뜻이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따라서 예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반드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알겠죠? 근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 땅에 2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 아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네가 앞으로 이 민족에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구원자란 뜻을 가진 예수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3번. 예수란 이름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건 뭐예요? 이것도 딴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니 메시아는 똑같은 얘기고. 그건 뜻이고. 그리스도가 뭐냐고요? 아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 옷 좀 벗겼어요. 내가 열받아서. 아니, 제가 아까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예수가 뭐냐 그러면 이름이라 그랬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렇죠. 직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안창천은 뭐예요?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직분인 거예요. 똑같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럼 직분은 뭐예요? 직분이 하는 일의 내용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으면 똑같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진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것을 진짜 깨달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말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가 구원자예요? 돈이 구원자예요. 돈이.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로다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무엇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물질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뒤집어집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뭐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가 결국 다니면서 한 얘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 걸 깨달은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전도 안 하는 거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단계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깨달았다는 것은 제대로 깨달은 걸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믿는 수준은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깨달아요. 전에 왔던 그 머리 긴 여자 하나 있었죠, 우리 전 원장. 그 사람이, 내가 매체 훈련하는데 뭐 지옥이 어딨냐, 내가 왜 죄인이냐,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내가 자르려고 했어요. 예? 이게 가르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았더니 확 뒤집혔잖아요. 예? 그 권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교수 뭐라 그랬다 따기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가 얼굴 이쁘다고 옆에 몸에 손을 댔다기 잠깐 그 자리에서 따기를 가르쳤대. 성질이 아주 무서워요. 나도 감당하기 아주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 근데 내가 훈련시키니까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를 아니까. 네. 자, 그 다음 퀘스천 5.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당해서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거기 DC 생각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청중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각종 문제에서 구원해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은 없죠.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고 그 문제에서 구원해 줄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문제 가운데 있거든.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6번째, 우리는 유대민족처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을 믿지 않습니다. 즉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초대교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망 사상이 없지만 그들도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7번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을까요? 자, 성경 읽으세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자, 지금 여기 본문 보시면 알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야 예수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이 말씀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사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만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서 그것을 뺏기고 평신도는 병신도 노릇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찾아와야 돼요, 권리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지. 복음을 못 전하고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앞으로 새로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해야죠. 네. 자, 그 다음 8번째, 시작.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고 교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희망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네. 자, 보세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바쁘니까, 전도할 줄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 저는 사랑의 오정영 목사가 나보고 전도할 때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딱 깨닫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눈이 먼 거 외에는 그 후부터는 즉시 눈 뜨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아직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만날 수 있다고요? 반복하면. 보세요. 여러분 3분 복음 스피치를 잠깐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까 지사님이 얘기했죠? 더 구원의 확신을, 그죠? 이게 해보세요. 내 말이 그런 거 아닌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복을 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순교자를 마토라고 하는데 이는 증인이라는 헬라어 말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할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빌립, 여기 이 사람들 말고도 빌립, 스테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 여러분, 죽는다는 게 기분 되게 나쁘죠? 자, 여러분,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근데 이왕 죽을 바에 네?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네? 아니, 병사로 죽을래요? 사고사로 죽을래요? 객사할래요? 자연사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당연하죠.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어? 복음 전하다 죽으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한 달에 2번씩 해외 나가잖아요. 예? 내일도, 다음 주도 카자흐스탄 갔다가 또 그 다음 주 러시아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있다가 또 필리핀 갔다가 뭐 계속 한 달에 2번을 해외를 다녀요. 그 오늘도 비행기 타고 계속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고 계속 국내 집회도 그러는데 이 비행기가 가끔씩 이게 막 기압 때문에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고로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눈 하나 까다가네요. 나는 비행기 추락해서 죽진 않는다.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 여러분, 다른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병들어 죽는 거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순교는 선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넘기세요. 3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는가? 자, 제가 이제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목장에서 할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뭐 우리 원장님한테 한 서너 분이 목장에서 이걸 하겠다고 뭐 책을 구입해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목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오늘 이따 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근거를 여기서 이제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목장에서 제대로 되면 여러분은 수지 맞아요. 여러분은 이 목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목원들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목장이 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한 열매를 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상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보고해내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목장을 보니까 185 목장 중에서 예배 드리는 목장은 102밖에 안 돼. 이 얘기는 지금 목장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바로 서면 이런 일 안 생겨요. 이 목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제대로 여러 목원이 아니 목장 주라래? 뭐라래? 목자. 이 목자가 제대로 되면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각 목장에서 이걸 잘 훈련받은 걸 그대로 잘 활용하면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퀘스천 1.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성경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근데 제가 여기서 집이 뭐라 그랬죠? 아니, 집이 뭐라 그랬죠? 아니,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성전의 반대 개념 같이 생각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성전이고 그냥 집같이 여기죠?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하우스 처치예요. 가정교회. 자, 따라서요. 가정교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건 뒤에 가서 물어볼게요. 그럼. 자, 여기 그럼 D3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을. 자, 시작.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교회, 즉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래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남녀 성도들을 끌어낸 곳은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옥에서 나와 교회를 돌아가면서 찾아간 곳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과 가정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곳이 성전과 가정교회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봐요.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곳이 성전과 가정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과 가정교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누구한테 먼저 전했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교회가 속고 있는 게 뭐냐? 전도,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신자에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만든 게 뭐다?
일권의 일과, 그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도록 만든 게 훈련하도록 만든 게 뭐다? 3분 복음식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직접 나가서 성도들하고 먼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들이 요거를 깨닫고 먼저 성도들을 먼저 훈련시키면 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할 대상을 비신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먼저 신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저번에 4장 12절 봤죠?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자, 사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왜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를 뭐하는 자라고요? 온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시작. 위 본문은 시작.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영적 지도자는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훈련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뿐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만 하지 않고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만 하지 뭐도록 가정교회에서 했을까? 네? 여러분 이런 생각도 안 해봤죠?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그랬죠.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100% 붙잡혀 가죠. 그리고 그 성전 허물어 버리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가올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가정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멀쩡한 교회에 내가 위임 목사를 놔두고 지금 이렇게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일에 목숨 거느냐? 앞으로 환란이 다가오는데 건물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모든 교회가 건물에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네? 앞으로 환란이 오면 건물 교회에 있는 거는 다 망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환란이 올 거예요. 똑같이 이 시대의 교회 살아남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가정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반다체 인도네시아 갔다 왔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다체는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의 극보수가 사는 주예요. 거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걸린다 그 나라 사람 그러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건 샤리아법에 의해서, 종교법에 의해서 세상법으로 안 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비밀을 아셔야 돼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거기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날은 초기 기독교 시대처럼 전 세계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처럼 성전뿐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전했어요. 첫째로 시작.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에서 복음 전도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에서 말하는 10, 40장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8, 90%예요. 자, 보실래요? 중국 인구가 몇 대죠? 중국. 그거는 그냥 공식적인 거고, 중국에는 이게 더 나는 거 등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16억으로 봐요, 중국. 그 다음, 인도는 얼마죠? 힌두교? 그것도 13억이에요. 그 다음, 뭐 안 했지? 모슬렘.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모슬렘? 모슬렘이 19억, 20억이라 그래요. 그럼 전체가 이것만 해도 50억이 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70억, 75억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지금 이 동남아 여기, 그러고 한번 세계 다녀보세요. 충격입니다. 지금 모슬렘이요, 전 세계를 다 그냥 다 지금 강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왜 제주도에다가 제가 선교센터를 만들고 중국 사람 데려다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딱 갔더니 내가 지금 어디 가 있는 것까지 다 집에 가 있으면 집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해야 돼. 호텔 가면 여권으로 다 관리합니다. 우리 호텔에 어디 있는 거 여권을 거쳐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거 금방 다 알아, 얘네들이. 감시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만약에 하다 걸리면 추방당해요. 4천만 원 벌금 내야 되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선교사를 막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 제주도가 무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걔들을 데려다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가서 전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그런 그 선교에서 말하는 10에서 40창의 지역은 건물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정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평신도가 사역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사역을 안 하면 절대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예요? 장차 불어닥칠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반드시 오는데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정교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보존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건물 가면 다 알고서 가서 건물에 오셔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교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섯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장과 셀이 목장을 셀로 바꾸고,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고, 목장을 셀로 바꾸고, 뭐 셀로 또 가정교회로 바꾸고, 백날 바꾸면 뭐합니까? 이것을 인도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장이 뭐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블랭크로 공간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거기 지금 이 목장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신도 사역형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평신도 사역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훈련하면,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이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 신학을 안 나오고 뭘 안 해도 여러분이 탁월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 아들을 여러분이 어디서 잃어버린 건 데려다가 여러분 키웠는데 얘가 다 크고 나서 빌 게이츠가 가지고 얘를 찾아갈 때 그냥 수고했다고 그냥 데리고 가겠어요? 네?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대가를 지불하고 갈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를 갖다가 구원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건강한 사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시겠어요? 상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죠.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그동안 말씀으로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건 목사가 하는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말하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간다게 국골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보라 그랬어요. 네?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간다게 국골 맡은 내시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네.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그렇지요. 이제 아시네. 1군의 일과. 그리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든 건 뭐다? 3분 복음습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가르칠 수 있다니까. 이걸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 다음 7번째 시작. 초대교회가 성전과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듯이 현대교회도 예배당과 소그룹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는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운영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그룹에서는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고 현대교회의 소그룹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할까요? 자, 거기 이거는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 가정교회와 현대교회 소그룹은 규모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시작. 소그룹에서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했지만 현대교회는 주로 예배와 교제 중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소그룹에서 말씀과 음식과 물질로 교제를 했지만 현대교회는 주로 음식으로만 교제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날마다 가졌지만 현대교회는 열심히 있는 소수의 평신도만 한 주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182개인데 참석하는 거는 블랭크 한 거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로 초대교회는 소그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지만 현대교회는 대그룹에 종식시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자체가 그냥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교회에 속한 그냥 조그만 가정교회잖아요. 뭐 그게 잘만 돼도 상관없는데 어떤 초대교회는 이게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네, 독립성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읽으세요. 초대교회는 시작.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므로 현재의 소그룹은 초대교회 가정교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평신도 사역자가 주도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며 성도 간의 말씀과 음식과 물질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중에 목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자 이렇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 목자가 금요일날 여기 목요 기도회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심각한 문제네. 이게 지금 목자가 안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자, 보세요 한번. 자, 목자가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소그룹 있죠? 목장에서 조금만 여러분 잘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교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주님,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가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되겠죠. 전도하는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준 거예요. 1권의 1가를 가지고 가르쳐라. 3번 보복을 가지고 전도하는 훈련시켜라. 그러면 이 목원들이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훈련받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그럼 여러분 목장이 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목장이 다시 또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목장이 분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 목장이 분가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장이. 그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목장이 분개가 안 되면 여러분은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 관리?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여러분 목장은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분가가 안 되면 안 돼요. 에?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훈련 받고 우리 목장에서 이거 가르치고 전다는 훈련을 계속 목원들에게 해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가지고 또 그가 또 하나 목장을 또 만들고 분립시키고 그러한 목장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예? 백날 훈련받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결단에서 뭐가 있어야지. 예?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딴 나라에서 온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장이 가정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목자는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쉽잖아요. 3번 목원 없이 다 하는 거지. 1권의 1가 있고 뭐 다 훈련받은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모일 때마다. 어? 이제 모임지에서 먼저 목사님이 설교 가지고 나누고 하다고 하고 시간 나머지를 딴 거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목장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가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죽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이게 분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폭발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1년에 2번 총동원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을 초청해서 데려가서 구원받으면 바로 그 목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이 배가 되고 또 목장이 또 이게 새끼를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시스템 위에서 또 계속 양육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장을 살려야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야, 나 이제 이번에 목장 예배 드렸어. 그것도 자유한다면 이게 죽은 목장이지 교회이지 그게 산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통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82개에서 185개에서 102개 목장이 모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뭐 참석자가 435명이라는 게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제가 동신교회 있을 때요, 그거 다 주고 가는 거 목장 다 살렸어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네? 이거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목장 이거 내가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계속 복음 전하고 1권 1가 가르치는 거 훈련하면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시작. 교회 소그룹을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전환해도 소그룹을 실제로 인도하는 평신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정교회다운 소그룹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이 현대교회 소그룹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처럼 되려면 평신도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해도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자, 목회는 누가 하는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목회를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평신도가 하는 거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가 목회를 잘하도록 코칭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자, 평신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내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본문 시작. 에베소 4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이 뭐예요? 교회에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그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아까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장비를 갖추게 준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죠. 이 봉사가 뭐냐? 사역이에요. 그다음 그렇게 해서 뭐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라니까. 누구하고? 목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 목회는 누가 한다? 네, 평신도가 한다. 아니, 내가 한다. 바꿔. 시작. 목회는 누가 한다? 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회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결국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목회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목장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죠. 거기다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러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에, 이건 내 목회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목회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 상 준다.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 목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시험도 안 들고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칠 거 아닙니까? 남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 하는 거지. 다시 말하세요. 자, 목회는 누가 한다? 됐어요. 그 다음 넘기세요. 9번째, 초대교회가 당시 성전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것은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가 되었고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평신도가 소그룹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하면 동일한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당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훈련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훈련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과.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다녀오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래도 이게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자, 1번. 자, 4번. 초대교회는 어떻게 평신도 훈련했느냐 이거죠. 자, 이게 관건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지금 했는지 이제 3갈 통해서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성공하면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번.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날마다 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날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반복이에요. 날마다는 매일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단어가? 네? 날마다를 한자어로 쓴 게 매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매일 했다는 게 뭐냐? 반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반복이 필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장에서 이거 할 때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 네? 내가 충격받은 거는 부산 침략에 내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왔더니 주일 낮에 3분 복음 스피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3분 복음 스피치를 해가지고 뭐 어떤 장로 가정이 뭐 고신식에 있는 장로가 평신도가 3분 복음 스피치를 하는 걸 듣고, 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그래가지고 8명이 등록했대요. 일가 친척.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3분 복음 스피치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3분 복음 스피치 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훈련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아무리 가다가도 안 밟으면 자전거는 쓰러져요. 계속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늘 부족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 가신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한다, 그거는 벌써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 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반복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섰다는 거예요. 벌써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2번. 초대교회 사도들은 반복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훈련한 것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다가 야, 사도들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퀴트하다 발견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여기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할 정도로 전도하러 다니셨죠.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전도하시고 날마다 가르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날마다 반복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반복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그냥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을? 그거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지식이 내 생각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생각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세포로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맘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내 세포 속으로 다 들어갈 때까지 반복을 안 하면 그것은 내가 맘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래도 복음 못 전하는 게 뭐냐? 반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도 이것을 잠깐 가르치니까 그냥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제도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주인한테 혹시 비행기 탔었나? 옆에 사람한테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요? 그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처음 들어보는데요. 생각으로요, 처음 들어본 데서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비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반복이 안 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반복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이렇게 요거 가나다라 마바스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내 말을 단어를 만들어서 말합니까? 그냥 말이 나오지? 예.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예? 이거 했죠, 이거는. 그 다음 4번,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자,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반복해서 훈련을 한 거예요. 반복 안 하면 절대 삶으로 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5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는 많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이게 세계에서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이거 복음을 믿으면 죄사 받고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데 이거를 전하려면 적어도 이 상품을 팔려면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6번째, 초대교회처럼 반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을
싫어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왜 반복을 싫어할까? 네? 자, 첫째,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다 알긴 뭘 알아. 살지 않는 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원수 사랑하지 않죠? 그럼 그 말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날마다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날마다, 목사님은 날마다 사랑하라 막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살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복 훈련을 해도 그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반복하는 것 치고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복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하면 상대방이 지루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도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는 훈련하고 예배 끝나면 그다음 가르치는 훈련을 해요. 그럼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많이 말하고 듣는데 놀라운 거는 지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만날마다 복음을 전해도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간증은 한 것도 하면 금방 알아. 네? 근데 본문 설교는요 해도 몰라. 왠지 알아요? 30분이 지나면 50% 잊어버리니까, 1시간이면 58% 잊어버리니까, 24시간이면 68% 잊어버리니까, 48시간이면 80에서 90%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주일날 설교했지만 수요일날 뭐 설교했냐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대로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크리티컬 메스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나중에 보세요. 자, 7번째, 초대교회는 반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은 반복 훈련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복 훈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반복 훈련을 하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자, 첫째,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목원들을 훈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원을 훈련하는 목표가 뭐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거죠. 그죠?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반복하면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요. 내가 그를 목원들에게 자꾸만 전하고 그러면 목원들이 행동으로 바꿔. 네? 그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다음 셋째로 연속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영원히 계속해서 부흥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대부분 우리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 바뀌면 교회가 그냥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요. 네? 근데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라를 잇고 2000년 이뤘지만 걔들은 그대로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학습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가려면 제자 여러분이 반복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넷째로 반복하면 창조를 만들어. 내가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린 거, 그죠? 자, 그다음 8번째, 초대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장에 가서 해야 되니까. 자, 다음같이 하면 초대교회처럼 교회와 집에서, 이 집은 뭐라 그랬죠? 예수는 이거는 그냥 집이에요. 여러분 집. 그 다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훈련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전 성도를 대상으로 동시에 가르치는 것을 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평신도 사역자 보충훈련 과정에서 사역자들 대상으로 온가족 튼튼 양육의 일과를 서로 가르치도록 훈련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자 이거는 여러분에 상관없고요.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여러 목장에서는 리더의 인도 아래 온가족 튼튼 양육의 일과를 서로 가르치도록 훈련합니다. 집에서는 가족이 있을 경우는 가족을 상대로, 혼자 있을 때는 대상자를 가상하여 온가족 튼튼 양육 일권의 일과를 가르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목자는 이거를 반복해서 가르치면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이 내용을 다 알게 되겠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훈련 이렇게 합니다. 시작. 교회에서는 공적 예배 시마다 발표자를 세워 3분 복음시를 암송하게 한 후 모든 성도들이 3분 복음시 자막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게 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상관없고 시작. 또한 소그룹 모임에서는 모일 때마다 3분 복음시를 함께 암송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목장에서 모이면 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이런 것도 뭐 해도 되지만 3분 복음 스피치로 우리 목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네? 3분 복음 스피치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집에서는 가족이 있을 경우는 가족에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봐달라고 하여 3분 복음 스피치를 암송합니다. 자, 제가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기 한 1000명 모이는데 이거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이 애가 옆에서 이걸 듣고 자기가 먼저 엄마보다 더 먼저 있어. 그 얘가 여기 저 앞에 나와서 상금을 10,000원 받아왔어요. 네. 진짜 이거 여러분 앞에 집에서 암송하고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좀 봐달라고, 비신자일 경우 그러면 남편이 그 복음을 듣죠. 그러다 구원받는다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네. 자, 이렇게 하면 가족들도 3분 복음시를 암송하게 되고, 혹 비신자인 경우는 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일 경우는 상대를 가상하거나 거울 앞에서 3분 복음 스피치를 암송하도록 훈련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한 20몇 년 지나면 37%가 독신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다 가족이. 37%가. 여러분 이게 거의 2분의 1, 5분의 2가 이게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가.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예상해서 이 혼자 사는 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네. 자, 퀘스천 9.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낸 이들입니다. 즉 반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보다 여러분에게 우선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환란이 가지고 흩어버려도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네. 자, 5가. 자, 요거 하고 이 뒤에 지금 하고 이제 뭐 한 1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은 줘야죠. 네? 자, 5가. 초대교회처럼 평신도로 훈련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대로 훈련하면 우리 목원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세요. 자, 1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쳤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모든 성도들은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잘 싸우는 비결은 뭐냐? 전쟁 나기 전에 훈련한 것밖에 없어요. 네. 훈련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훈련 안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누군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그리스도로 반복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이걸 연구한 거예요. 제가 뭐냐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쳐 전했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을. 그랬더니 6장에 넘어갔더니 스테반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죠. 그 다음 8장에 가더니 빌립이 평신도인데 똑같이
나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막 기적을 막 행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입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 죽은 모든 게 끝이니까.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만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듣고 듣는 과정에서 아,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이거 자꾸만 반복하면 대인 공포증 없어져요. 그냥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줘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이런 훈련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많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까짓 거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딱 서면요 백지가 됩니다. 머리가. 이게 보통 암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걸 하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가장 큰 믿음이 생길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듣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음 복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믿음도 생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을 때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읽으세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가장 큰 믿음이 생길까?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즉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 큰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받으면 큰 믿음이 생겨요. 가장 큰 믿음이 생겨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까지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믿는다고 구원받아? 여러분 그까짓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만 가지고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없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뭐를 해도 죽은 자를 살아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도록 자꾸만 반복할 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며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능력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걸 참 연구를 해요. 아니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들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능력이나 귀신 나가고 병든 자 고쳤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거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잠깐만 가르치니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 세상에 나갔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이 왜 역사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왜 성령이 역사할까요? 자,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지금 누구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잠깐 믿고 믿음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역사하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능력 정도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방법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내가 어디까지 했지? 4번 시작.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셨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네,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뭐하는 영이다? 네,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 말세 남녀종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죠.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근데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예수도 안 증거하고. 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성령 받고서는 방언이나 하려고 예언이나 하려고 병이나 고치려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나오는 거지 그거 하라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에? 물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5번째.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찾아보기 힘들까요? 성경 읽으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자,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확실해. 저는 복음 전해보세요. 표적이 자, 6번째.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달려가 간다기의 국군을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했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가는 게 쉽겠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냥 가라.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근데 빌립이 평신도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훈련을 계속 받았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할 때 나는 뭐가 돼요?
종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만 고백하고 그러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7번째, 초대교회처럼 평전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한 구원받는 자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꼭 영락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전도 여긴 전도가 되잖아요. 네? 자,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다음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전도를 게으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8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즉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훈련을 받으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죠. 그 구원자가 이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 나중에는 뭘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구원자로서 마지막 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자꾸만 들으면 무슨 신앙을 하게 돼요? 재림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재림신앙이 없어요. 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자꾸만 전하는 사람은요 재림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그분 오시는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믿고 제사를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거기 디스리 생각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함을 받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이를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자, 뒤에 그 다음 부록 보세요. 여기 이제 부록 보면 제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 그랬죠? 일권의 일과. 그래서 여기 일권의 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부록 2,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뭐라고요? 3분 복음 수치가 부록 2에 있어요. 다음 부록 3, 사역 지침서. 잠깐 보세요. 84페이지. 첫째,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성공적으로 목장을 이끌려면 여러분 목회의 주체가 되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은 목회의 객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목회의 대상이 되지만 여러분은 또 목회의 주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목원들을 목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앞으로 평신도 이 사역의 주역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는 세 곳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디서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복음 안 전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성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예?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요. 반드시 다 구원하시니까. 자, 두 번째,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있죠? 여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영접시켜야 돼요. 예?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 그럼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지만 다 그렇게 해서 해요. 그렇게 자기들 직장에서 삶의 본을 보이고 영접시키고 그 제자훈련 하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복음 전도자가 장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교회 주변을, 이 지역 주변을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 말고는, 시간 있는 사람은 여기 교회 나와서 지금 하는 것처럼 같이 교회 팀으로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는 어디에서 한다고요?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 주변. 자, 오케이. 그 다음 2-2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전도합니다. 자, 첫째로 먼저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여러분 그거 관심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아무리 복음을 갖다 얘기해도 그 사람 문 안 엽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상대방과 좋은 관계가 아닌데 복음 전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을 자꾸만 이 생각을 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회를 타서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이 기회는 뭐냐? 잘 아셔야 돼요. 자, 인생은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잘 들어요?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어요. 잘 들어요? 인생은 곤고와 형통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형통과 곤고가 엮여져 있어요. 근데 이 곤고한 날, 그때가 바로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물고기는 절대 배부를 때는 찌를 안 물어요. 네? 배고플 때 무는 거예요. 네. 문제가 없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이가 배고플 때지 울면서 부모 찾듯이 어려울 때만 신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전도할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있죠?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나의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만나면. 네?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장례식, 예수 안 믿어도 장례식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알아가지고 가서 부조했어요. 야, 이건 진짜 탁월한 전도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교인도 아닌데 이 교회 근처 여러분 교회 사는 사람 장례식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낙심할 때 가가지고 가면은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데 10만 원 한다고 영혼 구원하면 그거 안 쓰겠어요? 근데 미리 가서 딱 쓰면은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면 하나만 나옵니까? 줄줄이 사탕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는 바로 요 때는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구나. 이번에 총동원 할 때 4월 23일날 30일 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하셔야 돼. 네? 자, 그 다음 셋째로 상대방의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요. 왜? 이게 뭐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지. 그 일은 믿으셔야 돼. 예, 우리는 내 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자 만나서 기도하면 그분이 구원하시는 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자, 넷째로 전도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 만들어졌을 때 복음을 제자 그때 3분 복음 스피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해봤자 속 위에 병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다섯째로 전도지 특별히 주의되게 했어요. 그게 뭐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줄 말을 해야 되는데 상처 줄 말을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 일 가운데 보내고 그러는데 너희들 뭐같이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이 왜 지혜로운지 알아요? 아담과 여러분 하와에게 먼저 공격 안 했으면 아담 선악과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지혜롭게 먼저 자기 이 하와를 가지고 공격에 넘어뜨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직접 따서 먹는 거하고 하와가 갖다 준 거 먹는 거 어떤 게 쉬워요? 갖다 준 거 먹는 게 쉽죠. 그러면 저기 나무 위에 있는 걸 내가 가서 따서 먹는 거하고 갖다 준 거 먹는 거는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마귀가 생각할 때 요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역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첫째,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바깥에서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든지 뭐 건물 교회 안에서든지 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양육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돼. 첫째, 93페이지. 새신자가 양육받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되는 사람 붙잡고 성공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따라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목장 중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나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 성공시키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고 아유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12제자니까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새신자가 한 사람에게만 양육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상관없어요. 셋째로 새 가족이 양육 중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직접 이것도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을 할 경우라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 날마다 95페이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이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오케이. 자, 이것을 마쳤고요. 5분 남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일어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고통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가. 그가 채찍에 맞아보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여, 주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이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여, 우리의 성도들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주님, 오늘 목요 집회에 참석해서 훈련받고 기도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번 23일과 30일 이 총도원 전도회 목숨 걸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이 부산 영락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십시오.